그분은 마치 구걸을 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거지처럼 우리 삶의 여로에서 바로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거지처럼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애걸하시고 우리 뒤를 따라오시며 종종 귀찮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 울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냉대하고 당신께 신경도 못 쓰거나 못 본 채 할 때마다 그분은 그 거룩한 성심 깊이 슬픔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자주 마치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변화됨으로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지옥에 떨어뜨린 분이 주님 아니신가요? 이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를 벌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제 자유의지로 모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즐거움과 쾌락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언제나 존중하신 자유의지에 따라 제가 직접 결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그 일족을 제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가 아닌 사탄과 그 졸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제 삶의 아버지이며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의 의지와 거짓말에 따라 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와 그의 속임수가 가련한 제 인생의 유일한 의미였습니다. 제 생명의 책을 덮자 제가 여전히 저 아래 끔찍한 암흑의 지옥 언저리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어두운 구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 끝에는 문이 하나뿐이니 거기를 통해 영원한 암흑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절망감이 밀려들며 저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인들께 저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많은 성인들과 성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아니 정말 나쁜 가톨릭 신자였기에 하지만 그 순간엔 구출되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인 성 요셉이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이든 또는 그 누구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알고 있는 성인들의 이름이 끊기며 더 이상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기에 갑자기 다시 죽음에 든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런 적막 가운데 저는 다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위로가 없는 공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혼자이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서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 저를 착한 사람, 아름다운 여자,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명성은 제가 직접 쌓아 올린 것이며 제가 만든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저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저의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성녀가 될 것이 분명한 제게 이런저런 기적을 청하기 위해 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저는 너무도 불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상에 슬퍼하며 분명 성녀가 될 저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아무도 제가 얼마나 가망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원한 저주 직전에 지옥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는데 지상의 지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제 처지와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눈을 돌렸고 제 어머니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께 크고 놀라운 은총이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굳은 자세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두 손가락을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제게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한 몸짓을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두 개의 큰 껍질이 떨어져 나갔는데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제가 그동안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자 저는 갑자기 형언할 수 없도록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언젠가 제가 진료하던 어느 환자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귀담아 새겨두셔요. 선생님은 지금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제가 지금 선생님께 하는 이야기를 상기하게 될 겁니다. 매우 처절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가장 위험할 때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 처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고귀한 성혈로 선생님을 덮어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선생님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성혈로 선생님과 선생님 영혼의 구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현듯 이 말이 생각나자 마음에 큰 회환과 고통을 느끼며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소서, 두 번째 기회를 주소서. 그러자 제가 여기까지 전했던 모든 체험의 순간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을 제대로 표현하려니 숨이 멎는 듯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 시커멓고 끔찍한 수렁에, 그 무섭고 두려운 구렁에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 몸을 잡고 데리고 가실 때 그 수많은 해충들과 구역질나고 역겨운 짐승들과 저를 따갑게 파고들던 얼룩들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 아래 바닥을 보니 온통 이런 찌꺼기 천지였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위로 들어 올리시고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그 평탄한 지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상으로 되돌아가는 은총을 받는 것은 너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가족이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게 애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혈육이 아닌 사람들, 너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많은 기도 덕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너가 전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애절하게 울며 영혼 깊이 내게 기도했고 너를 위한 크나큰 사랑과 연민의 감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내게 드높이 올렸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저는 수많은 빛이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작고 하얀 불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앞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중재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빛들은 벼락을 맞은 저에 관한 소식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 저를 위해 화살 기도를 바쳤던 사람들, 진정으로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 사람들이 그토록 애절한 기도를 바쳤고 저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미사를 봉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미사 봉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 성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하나가 유난히 컸고 수많은 불꽃들 가운데 도드라지게 빛나고 있었으며 훨씬 더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헌신적이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보여준 한 인물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판 남인 저를 위해 그토록 진한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은 너와는 전혀 모르고 낯선 사이인데도 너에 대해 그토록 깊은 연민과 따뜻한 사랑을 느꼈단다. 보기 드문 일이지.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인간 혈통을 받은 사람으로 매우 가난하고 평범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먹을 양식이 풍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수확을 대규모 화재로 망쳤기에 먹고 살기 위해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우에게 도둑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게릴라들에 의해 아들을 납치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년병으로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고 정말 보기 드문 사랑과 열정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미사 중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느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삶, 제 가족들, 제 아이들에게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감사와 찬미뿐이었습니다. 그는 지폐 2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장은 1만 페소였고 다른 한 장은 5천 페소였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봉헌금으로 5천 페소가 아닌 1만 페소짜리 지폐를 봉헌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요? 그때껏 저도 그런 금액의 돈을 봉헌한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위조 지폐라면 몰라도 그리고 미사가 끝난 후 그는 얼마 안 남는 돈으로 빵 몇 개와 소금을 샀습니다. 시골에서 늘 그렇듯 그 생필품은 낡은 신문지로 쌓여 그에게 건네졌습니다. 참고로 그 신문은 우리나라 콜롬비아에 발행되는 일간지로 그 전날 발행된 LS 펙타도르였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해 빵을 싼 신문을 펼쳤을 때입니다. 그는 거기서 전날 판의 한 면에 실린 수치된 제 몸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순진한 사람은 사진 아래의 제목과 체부 기사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사진을 보는 즉시 조금도 지체 없이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가슴이 에이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도 크고 깊은 사랑과 헌신적인 친절과 연민으로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저의 자매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녀를 구해주소서. 주님, 그녀를 도와주소서. 주님, 그녀가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비를 보여주소서. 그녀를 주님 품에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그 불쌍한 자매를 구해주신다면 저는 그 보답으로 북아 성지, 주 콜롬비아 남서쪽에 있는 성모 순례 성지로 순례를 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지킬 테니 주님께서 그 불쌍한 자매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배를 굼고 있는데도 하느님께 대해 욕하거나 저주를 퍼붓지도 않는 이런 순진한 농부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되고 헌신적인 사랑을 지닌 그 사람이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전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그 넓은 우리나라를 횡단해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주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골 농부 덕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아라. 바로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이어서 주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 체험을 1000번뿐 아니라 그 1000배인 100만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전해야 한다. 너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을 바꾸려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다음번에 올 때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기름 바른 자들, 즉 봉헌된 사제들과 수도자들도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이 세상의 기적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듣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기머거리이며 보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장님이기 때문이다. 주님 안의 형제자매님들께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거나 강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무한한 선과 자비 덕분에 얻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용하십시오.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그 엄청난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제가 여러분께 이 모두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각자의 앞에 생명의 책이 펼쳐지게 되면
즉 여러분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건너가게 되면 제가 전해드린 것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신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비밀스러운 감정들도 모조리 보고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 어떤 것도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하느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가장 황홀한 일은 우리 모두가 직접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며 우리 개개인이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생애 내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애걸하시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도록 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애걸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시길 빕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부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귀한 성혈로 우리가 지은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며 고귀한 성체로 우리를 해방시킨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바치나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총의 힘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나이다. 오소서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시간이 시작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왕국을 저에게 열어주소서. 아멘.